벚꽃 비가 막 벚꽃 비가 오는데 막 내리더라고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벚꽃이 많이 떨어졌고 개나리도 벌써 다 옷을 벗고 진달래도 옷을 벗는데 철쭉이 이제 막 몽우리가 치더라고요. 목련도 막 떨어지고 또 이제 이런저런 꽃들이 도처에 또 피겠죠. 먼저 폈던 꽃들이 지고 나중에 또 꽃들이 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먼저 핀 꽃들이 점점 저물어서 가고 나중에 핀 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먼저 핀 꽃이 그러다가 또 언젠가 또 하나님 품에 가겠죠. 또 우리 삶도 참 어렵고 힘든, 참 우리 젊었을 때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또 한 40대, 50대 되면 또 애들도 크고 그러면서 조금씩 한 60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60대 정도 되면은 좀 평안한가 하는데 또 자식들이 또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또 본인도 몸이 아프고 이게 참 고난이 왔다가 또 평안이 왔다가 또 평안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또 막 폭풍이 또 몰아치고 우리 삶도 이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반복되는 이런 세월, 그러면서 점점 늙어져 가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어른은 또 노인이 되어 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기쁨, 그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우리를 오늘 이제 어부들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날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갈릴리 어부들 4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어부들의 나이는 추정이에요. 한 20대 중후반에서 아마 30대 초중반까지 아마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년이지 않았을까? 또 오늘 말씀은 안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어부는 결혼을 했구나. 그럼 나머지 어부들은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서 이 복음서에서 다루지를 않을 뿐이에요. 어부라는 이 직업은요, 우리는 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부들은 전 부러워 죽겠어요. 배도 통통통통통통. 그 배가 얼마나 비싼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어부들이 배를 소유했던 것 같아요. 배도 소유했고 또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뭐래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품꾼까지도 고용할 정도로 부유한 어부였다. 우리 생각과 달리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품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어부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소유했던 것 같아. 배도 소유하고 그물도 즉 평범하든지 좀 잘 사는 형편이 좋은 어부들이었다. 그리고 어부들이 무식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무식했어요. 왜 무식했냐면요. 이 당시에는 어디 이쪽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조선도 아니죠. 삼국시대도 그 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전 세계 1%도 안 됐어요. 아주 특권층, 극소수의 사람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 무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식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특권층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했던 것도 아니고 가난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배경으로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부들이 가난하지도 않았고 무식하지도 않았다. 평범했다. 어찌 보면 형편이 좀 좋았던 사람들, 때로는 부러움, 시기의 대상, 품꾼들 같은 경우는 부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좀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일 수도 있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마가복음의 요 앞에 보시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40일간 유혹을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워낙 그 갈릴리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거,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셔요. 왜 하필 그곳을 지나가셨을까? 왜 하필 시몬과 안드레였을까? 저를 돌아보니까 그전에도 참 저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건지시려고 해서 저도 부르시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피하고 욕하고 도망갔는데 덜컥 믿는 마누라한테 탁 잡힌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아들과 딸은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뭐 피하고 자식도 없어요. 딱 태어났대요. 애비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지요. 우린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요. 심지어 내가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지라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야곱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원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기 때문에. 종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좋고 말고 그건 종이 아니에요.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종됨을 아는 거예요. 종됨을 알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청년 성가대 찬양했듯이 참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 모두 떠안으시고 죽으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인이시다. 그게 참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학교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문맹률도 엄청 높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랍비죠. 랍비에게 가서 수학했다,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돈 내고 간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고 부모의 돈이었겠죠. 부모의 돈을 내고 직접 가서 오늘날 치면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에 가서, 즉 당시에는 제자들이 랍비, 스승을 택한 거예요. 돈 주고. 근데 오늘 말씀은 당시에 이 관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하시는 비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어부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져두고 배도 내비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두 사람은 먼저 시몬과 안드레가 나온 형제예요. 두 사람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그 어부라는 돈 되고 나름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알 수 없는 끌림, 영적인 권위, 저는 붙잡힘이라고 생각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붙잡힘.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가 아니듯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 수 없는 끌림,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붙잡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 평생의 직업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다른 제자 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죠. 그 형제들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세베대와 또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자 평생 함께하던 아버지와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더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더라. 왜 예수님은 이런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시에는 이 어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나 적어도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지금껏 살아왔던 삶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 더 복된 삶을 살 거라는 막연한 소망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복을 더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꿈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낚기는 낚는데 이전에 물고기를 낚았다면 이번에는 사람을 낚는 거구나. 뭐 대충 그 정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낚여집니까? 낚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있어요? 그건 낚여진 거예요. 사기꾼들이 뭐라고 사람을 낚아요? 여기 투자하세요. 돈 이만큼 더 벌어요. 사람 낚여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 흘려요. 또 사람이 또 정치인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낚여지잖아요. 그건 낚여집니다. 가수들은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노래로. 기가 막힌 노래로. 요즘에 그 젊은 그 트로트 하는 가수들 많더구만요. 막 난리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젊은 애들 그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 젊은 애들만 오빠 막 하고 쫓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오빠 뭐 언니 하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사람은 낚여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낚으셨죠? 병을 치유하시면서. 또 기억나시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더 중요한 건 천국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인지 약 2000년 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종려나무 그 잎을 다 들고 와가지고 그 삐죽삐죽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이제 우리처럼 길거리에 벚꽃 보듯이 종려나무 잎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잎을 들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자기 옷을 막 길가에 피고 그 예수님께서 저 작은 낙을 다가 탁탁탁탁탁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막 환호를 지르고 환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그 소문을 이제 그 전부터 그 소문을 또 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친다. 하나님을 참칭하는 죄인이다. 오늘날 치면 이단 사이비의 교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오전에 그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금요일 오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시 봤는데 로마 군인들의 큰 그
칼과 또 창을 들고 로마군들의 그 위압 속에서 한 사람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가시에 찔려서 얼굴은 막 피범벅이가 되어 있고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십자가를 막 이고 오는데 힘들어서 탁 예전에 배너에서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배너에서 또 예전 영화 그 패션 그죠 순환 또 이 채찍도 쇠 채찍질에 맞으셔가지고 옷은 탁 찢어져가지고 채찍질에 그 찢어진 사이사이로 그 큰 상처와 피가 또 떡이 돼가 피떡이 돼가지고 옷이랑 온몸이 엉망진창인 채로 다 오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불과 5일 전에 그토록 환호했던 그 예수님이 그 로마 군사들의 권세에 눌려서 죄인이 돼서 죽을 죄인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큰 십자가 못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 통해서 네가 짊어져.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제사장들의 말대로 예수는 사기꾼처럼 보여요. 불과 종료주일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였는데 불과 5일 만에 피 질질 흘리고 연약해 빠진 저 이단 사이비 교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런 게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게 로마 군인들 앞에 진짜 사족도 못 쓰는 게 저게 어떻게 우리를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은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힘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 꽤나 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다 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힘 없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졌고 힘 없어서 그 강대한 바벨론이 로마 제국에 무너졌고 힘 없어서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를 몇십 % 올리니까 다 전 세계가 벌벌벌벌벌 그나마 힘 있는 중국은 맞서잖아요. 우리는 그 눈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힘이 있어야지요. 힘이 있어야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면 기적과 권능을 행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달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상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힘센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분이랍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며 징계를 받아야지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아야지 우리가 나음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우리도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아멘 사랑의 예수님 찬양하면 뭐합니까? 교회 딱 나가자마자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저도 그런데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들은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지 않아요. 되려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잡으려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말대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요. 성령 충만한 시몬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설교를 해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시몬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 왜 시몬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 그 중에는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예수 믿는 신도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 이게 되게 중요해서 로마서 8장 9절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어요. 쭉 로마서 8장 몇 절을 읽을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 줘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 될까를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에요. 좀 내려가셔서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너 그냥 죽어. 영원히 죽어.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으면 너희가 살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서 나의 육신, 내가 육신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이 하고 싶은 걸 죽이면 내가 오히려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서는. 근데 지금 14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행실, 내 육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막 헷갈리는데 막 이렇게 헷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헷갈리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거를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17절 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받아. 너는 상속자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형제와 자매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영광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저 믿음 없는 거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저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 거한테 내가 왜 반찬 갖다 주고, 내가 왜 찬양으로 봉사해 주고,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 땅에서는 네가 수모를 당해야 돼. 내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육적인 내가 모르는 영적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 시몬도, 오늘 말씀에 그 어부 시몬도요, 그 금과 은만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성정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과 은만 보느라고 세상 저 예루살렘성 꼭대기에 사는 저 왕, 로마 그 식민지, 이런 사람들만 보였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만 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빛이 비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던 그 안진뱅이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전에 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걷는 걸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시몬 베드로를 주시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 어떤 사이비교자 내가 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성령 충만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낚으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 내 어부들은요, 오늘 말씀에 이제 막 부름받았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장차 벌어질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몰라요.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 내 의지로 왔다고 착각했거든요. 내가 결심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랐다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권세가들에게 붙잡히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무서워. 바로 내 결단과 내 힘,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권세 앞에 다 도망가요. 제자들은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사람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요. 나는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고 밀고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죄 많고 트름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도 못하고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모든 걸 주셨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내게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성령 안에서 어부들과 제자들과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낚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셔서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